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2장 2절과 그 13절까지가 사실은 다 이렇게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2장 2절부터 그 7절까지는 음란한 여인인 그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질체,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게 고멜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에서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직접적인 그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섰던 이유는 바알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그들을 들여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바알 때문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풍성한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내된 자가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뭐 하고 있느냐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른 남자가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부가 있다고 보면 남편이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음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그들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실상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요소들이 사실은 그들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정죄하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들 안에 이 이스라엘 같은 모습들, 그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껏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열심을 내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들의 삶이 펴지거나 좀 나아진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루었다. 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바로 나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쩌면 이 땅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거짓 신들, 가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혹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우리들이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 아니면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쾌락, 또 명예,
또는 권력 또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또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짓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섬기면서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이 재물, 이 돈이라는 것, 여기에 빠져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을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쾌락, 기쁨, 그리고 명예, 권력,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보시면 인간은 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 신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파멸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은 우리 인간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기쁨 그런 걸 구하다가 그 쾌락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중독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더 큰 쾌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쾌락 때문에 기쁨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쾌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명예도 그러하고 또 권력도 그러고 또 재물이 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망가뜨리는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 신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은 이 거짓 신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맛보는 일,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가짜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맛보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를 만날 때 우리는 이 거짓 신들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이 거짓 신들, 우리가 만들어놓은 가짜 신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것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신이 바알에게서 빠져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신 것들, 그들이 바알이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실제로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은과 금, 그 모든 것들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데 그걸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풍요로움을 다 뺏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신 것들을 이스라엘이 받아 누리면서도 그 원천을 모르고 있는 그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농사에 추수할 시기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충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추수할 시기가 이르기 전에 가뭄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땅히 추수해야 될 추수의 기쁨들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곡식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이 너무나 이렇게 적나라하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곡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들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 바알 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라 그럽니까?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그들의 수치를 가릴 내 양털, 내 삶, 그걸 다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야 될 그것들을 거두어 가심으로 수치를 드러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치를 온 천하에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털과 삶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겠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는 그 누구도 너희들을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이제 보았습니다. 남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그 아내 몰래 이제 바람을 피다가 이제 현장에서 발각이 된 겁니다. 남편이 이제 막 현장에 발각됐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제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겠죠. 이제 그러자 이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뜻한 마음을 용서하겠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이 여자분은 남편을 발가벗긴 겁니다. 발가벗겨가지고 차 위에다가 실어놓은 거예요.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온 시내를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좋은 구경거리 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막 퍼나르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수치를 이스라엘 향해 당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인 거죠. 실제로 여기서 드러나다라고 사용된 이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의 그 땅에 이주시키면서 그들을 그렇게 혼혈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됨, 그것도 분명히 연관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기와 명절, 그 안식일 이런 것들을 다 폐하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절기, 하나님을 향한 이 명절, 하나님을 향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알 숭배하고 뒤섞여 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그냥 조금만 고쳐서 쓰겠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그 절기와 명절, 안식일, 바알 숭배 바꿔버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고쳐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완전히 폐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만약에 우상 숭배와 만약에 연관된 예배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 자체, 예배하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배를. 근데 그 예배 자체를 폐해버리겠다. 그 정도의 하나님의 분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8절에 있고 13절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양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른 척했고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이 주는 풍요에 눈이 멀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그들의 풍요는 누가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알입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예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망가져버린 무너져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거죠.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상실해버린 그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으로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전부 되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니까 그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고작 감사하는 겁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진 것을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미미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보잘것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고 미미한 감사의 고백에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화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뭐 더 많은 것들을 드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